아멘. 이사야 5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중구 태계로의 남대문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던 우리 손윤창 목사님, 지금은 교회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연구원으로서 수고하시는 손윤창 목사님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강단으로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나중에 함께 헌금 시간에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단 금식 기도원은 구국 기도원입니다. 한국에 기도원이 많지만 우리 강단 금식 기도원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온 구국 기도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나라가 질서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합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은 능력의 기도원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전 원장님 김성광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백배, 백수, 백억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은 생명의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영혼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서 기도함으로 영혼의 새 소망, 새 생명을 얻었던 역사를 가진 기도원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우리 월요일 날, 오늘 또 아마 제 눈에 보니까 목사님 몇 분 보이시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렸고 성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함으로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을 키워낸 기도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구국기도원입니다. 능력의 기도원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강남 금식기도원은 금식기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 원장님 계실 때부터 이제 역사가 좀 됐죠. 제가 이 기도원 출입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가끔은 제가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영상으로 시간이 되면 11시나 혹은 오후 3시가 되면 저도 유튜브로 오시는 강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 얼마나 설교들을 잘하시는지. 저는 부흥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 방금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까 하는 연구원 원장으로서의 학자이고, 또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전국에 있는 여러 신학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였고, 또 76년부터 고등학교 선생으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중곡동교회나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지만, 또 저를 아는 사람은 목회자라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손윤탁하면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와서 수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런 귀한 설교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손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한 개라도 더 알고 깨달아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또박또박 잘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되 우리 강사 목사님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받고 능력받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영상으로지만은 은혜받고 능력받고, 어떤 때는 참 우습잖아요. 스마트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이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결국 저는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하늘의 불 같은 것을 내려줄 수 있는 권능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또박또박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이왕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왔으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이 큰 능력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사업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금식기도원인데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랫동안 나온 강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의 일원으로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것을 통해서 금식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강남 금식기도원.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금식기도원이구나. 여러분 오셔서 오늘 또 식사하시고요, 밥 드시면 밥 드시고요. 그러나 진짜 금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식사하는 것, 밥 먹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중곡동 교회에서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에 있는 남대문 교회로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85kg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목욕탕이나 어디 가보면 배가 좀 튀어나왔고 허리가 좀 굵고 그렇더라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마음을 닮았어도 되겠냐? 이 마음이 뭔가 아세요? 모슬렘 교도들,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침도 안 삼킵니다. 침도 안 삼켜요. 절대로 침 안 삼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안 먹습니다. 그게 라마단 금식 기간인데요,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 퍼먹기 시작하는데요, 그 우리의 금식과는 달라요. 그것은 형식적인 금식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슬렘 지도자들이, 이맘들이 다른 그 모슬렘 신도들보다는 더 금식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대개 보면, 여러분 저는 학자지만 저는 선교신학자입니다. 선교학을 전공했고 선교학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이 이맘들이 보면 몸이 다 아주 부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을 하는데 낮에는 침도 안 삼키고 물도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육체적인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지기 시작하면 밤중에 먹어 제끼니까 그 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꾸 제 생각에 내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지도자인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오신 목사님 가운데 혹시 내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해서 그거 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해서 너무 빈약해 보이면 안 돼요. 외모가 빈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씀까지도 조금 얕보는 경향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몸무게가 8년째 68kg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얼굴도 좀 퉁퉁하고 몸도 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삐쩍 마른 사람이 이렇게 양복을 입어서 그렇지 좀 할아버지 같은 옷을 입고 나가면 조금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좀 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딱 갔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당뇨병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 의료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당뇨가 심했는데 본인이 자각도 못했습니까? 그런 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당할량 색소가 이렇게 높은데 본인이 당뇨란 걸 알지도 못하느냐고. 그때부터요 배에다가 주사기 하나 탁 찔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요 돈은 벌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돈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요 돈 5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이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눈이나 다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이 있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곳에 혹시 당뇨병에 영향이 없는지 검사해 봐야 돼. 그래서 쫙 검사해 다 이상이 없는데 간에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목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 계시겠지만 특히 제가 심화하던 남대문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고 제중원에서 시작된 세브란스 교회입니다. 본래 교회는 세브란스 교회입니다.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 남대문 교회가 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옛날 3.1운동 당시에 때만 하더라도 남대문 교회, 남문박 교회 이런 이름보다는 세브란스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 선생님들이 주신 달란트고요,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 여기 혹시 남대문 교회 교인 제가 이렇게 다 못 보겠는데 계시는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대문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 강단 금식에 제가 설교하는 날 기차게 알고 영상을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그 목사가 영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지.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압니다. 저희 남대문 교회 성도들하고 제하고는 여러 가지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속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 옛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산골이라서 매산자 안내자 산내면입니다. 산 안에 있는 동네예요.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물론 학원에는 근처도 안 가봤죠. 학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학원이 문제 아니라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다르고 노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밥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실에다가 책상 붙여놓고 교실에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밥 해줍니까? 그러니까 며칠씩 밥도 굶기도 하고 청소 도구함 속에 이불 보통 갖다 놔놓고 아이들한테 들킬까 싶어서 청소 당번되면 다 가라 내가 청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동기들한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청소를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아는 사람, 저하고 관계된 사람, 고등학교 관계된 사람 알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기가 좋아가지고 전교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봉사. 저는 지금도 어제도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여기 오면서 아침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아들 태워주고 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학 교수인데 또 와싱턴에 오늘 와싱턴 출장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귀한 사명 가지고 와싱턴 출장 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 아들이 오고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아빠는 감당할 수가 없다. 중학교 때 졸업식장에서 상장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나 예사로 봤더니 정말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같이 살아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들한테 아버지를 그렇게 칭찬하는데 저도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뭘로 칭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나온 중학교는요 교훈이 그렇습니다. 근면, 단정, 명랑, 부지런합시다. 교문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부지런한 자가 아니면 발을 멈추어라. 게으른 사람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깃을 달고 다녔습니다. 부지런합시다. 인사를 할 때도 부지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도시에서요 음악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선생님인데 제가 반장이니까 차렷 경애하니까 저희들은 부지런합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집에 눈이 휘둥그리고 무슨 저런 인사가 있냐고. 그 정도로 우리는 3년 동안 부지런합시다 하는 그게 시골 학교니까 그게 교훈이었고 그게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제일 큰 상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한 상. 위의 학생은 3년간 학교 생활을 통하여 가장 부지런하였으므로 이의 일을 표창한. 그건 교육감상보다 문교부 장관상보다 더 큰 상이에요. 그 상이. 물론 상품은 삽, 우리 고향말로는 수금포, 삽 아시죠? 농사짓는 삽을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은혜도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이 기도원에 부지런히 드나들어야 은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유다는 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성전을 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 흘러나오는 물은 발목이었어요.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헤엄칠 만한 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을 건 발목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발목을 부지런히 놀려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기도원에 부지런히 드셔야 합니다.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신앙? 무릎 신앙이에요. 그 다음 물을 보니까 무릎에 왔어요.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발목만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신앙, 허리의 신앙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거든요. 맨 나중에는 물이 가득 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지만 혹시 목사님들은 잘 메모해 놓으시고요 이것 하나하나 잘 묵상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훈련과 설교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메모 잘 해 놓으세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물에 헤엄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부지런한 게 최고로 아는데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대문 안에서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골적으로 제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학원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로 왔느냐고. 우리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갈 때에 가기 위해서 종로로 어디로 좋은 학원 타다면서 공부했는데 학원 문 앞에도 안 가봤다? 우리는 도시락 사갈 때에 계란 후라이에다가 어떤 반찬 가져가냐 그걸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된장을 도시락 반찬으로 사갔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막 한 달 내내 목사님 얼굴만 치면 불쌍해 죽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시골에서요 우리 반 60명 가운데 도시락 사온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20명 속에 들어갔다고. 왜? 반찬이 된장이지만은. 근데 된장 도시락 반찬 사갔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처음 불쌍해가지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서로 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 책상 뒤에 가면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게 제 좌우명처럼 불편하게 살고 부진하게 사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기 영상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서로 사람이 소통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장벽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인위적인 힘으로 그 장벽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이불 갖다 놓고 잠자는 것을 제 침대로 이해했고 매년 연초가 되면 교회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2주일, 3주일 뭐 또 증인들이 있으니까 2주일, 3주일 물만 마시고 금식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목회를 했더니 심지어 여러분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난 뒤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재료를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 아닙니까? 그거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다 낫나요? 63일을 금식을 하는데 63일을 금식을 하는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63일을 전적으로 물만 마시고 금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63일 금식을 했습니다. 몸무게가요 72kg까지 한 12kg 정도 쫙 빠졌어요. 그런데 뭐 증인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그러잖아요. 그 63일 동안 제가 신방 다 했습니다. 설교 매주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나 노회를 위해서 할 일 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에 15,000보씩, 만보에서 15,000보씩을 걷는데 불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10,000보씩, 15,000보씩 걷는데요. 몸무게가 68kg 딱 와가지고 지금까지 7, 8년 동안 그대로 68kg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손윤탁 목사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설교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이 금식기도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에게 혹시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음식을 전혀 먹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목회자들에게는 금식 기도에 굉장히 불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금식하는 표시를 내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금식하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열심히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도를 하는데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가족도 모르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요, 한 3일쯤 지나니까 막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약한 거 아시죠? 배고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니까요, 하나님 3일 금식을 봐주세요 하고 중간에 금식을 포기하더라고. 왜?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 내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수록 하나님과 너무 친근하면 그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비록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자, 이 목회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포를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물도 안 마십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가면요, 한 3일 4일 지나가 중간에 끊고 싶어도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나요? 저는 처음에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온 사방 공포를 해놔놓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목사님 성경도 모르나 봐. 금식을 할 때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표 안 나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제 스스로 저는 교인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저는 공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증이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거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이제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은 포기하는 것이다. 보세요, 사람이요 살라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런데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왜 하냐 물어보면,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이 생각을 관철시키기 한다. 그건 금식기도 아니죠. 자기 고집 피우는 거지.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식의 요령 같은 것도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요 그런 경우에는 죽기 살기로 하는 금식은 요령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안 들으면 나 죽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요령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지금 내가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금식인데. 그러나 그런 무모한 금식은 참 위험합니다. 제가 피해야 될 금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첫째 말씀드린 것은 금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걸 포기하잖아요. 먹는 건 생명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자살하는 거 똑같잖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것 포기합니다. 주님의 것만 바랍니다 하는 의미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억지로 뭘 관철시키기 위해서 죽고 살기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원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적 입장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내 생명 맡겨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기도 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39일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39일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예수님 담고 싶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39일로 기도를 끊었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금식 기도의 의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메모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잘 여기 와서는 항상 칠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칠판 앞에서 얘기 안 해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강단에서 또박또박 얘기하기 때문에 칠판에 안 적어도 우리가 메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누군가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또박또박 메모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금식은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먹는 것까지도 포기했으니, 생명까지도 포기했으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회복입니다. 회복.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뭘로 회복하느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 다 포기했는데 세상 뭘 바라봅니까? 금식기도 하면서도 세상 물질 잡으려고 하고 내 다 포기했는데 세상 권세 명예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회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금식이 어렵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다 보면요, 한 3, 4일 지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늘 고비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3일, 4일 고비를 넘기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한 일주일 지나면 못 견딘다 그래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창자가 틀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방금 그랬죠? 금식은 포기지만 금식은 회복이라고. 우리 신체 구조를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나 잠재 능력들이 숨어 있다가 몸이 극한 상태가 되면 이놈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지나니까요, 한 보름까지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또다시 그냥 막 어림이 오는데,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저하고 같이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보름 금식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친구는 한 열흘 지나니까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뭐 하나 적어봅시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 적냐 그랬더니 우리 금식 끝나면 먹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자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친구이 보니까, 첫째, 우리 목사님 국수 좋아하니까 춘천 막국수, 2번 무슨 불고기, 이렇게. 여러분, 그거 위험해요. 그거 잘 넘겨야 돼요. 그것도 한번 잘 넘기면 또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력과 저항력이 회복되면서 힘이 서서히 생겨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힘을,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거 다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3가지씩밖에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 강간금식에서 제 설교도 너무나 압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금식기도는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2번째는 회복하는 것이다. 3번째는 능력과 새 힘을 받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기도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금식기도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날짜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40일 금식기도, 20일 세일의 금식기도, 나는 2주간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나는 한 3, 4일만 하겠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4월 달에 안수받고 9월부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산에서요.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길래 여러분, 불과 9월 달에 했는데 5, 6개월 만에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 6, 70명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시작한 바에 좀 해보자 싶어서 제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 이번에는 부활주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합시다. 그래서 그거 헌금해서 우리 부활주일날 이웃을 도웁시다 그랬더니 지도자 되는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설은 포기하시죠. 왜요? 저는요, 하루에 한 끼만큼은 못 삽니다. 하루에 한 끼만 못 사는데 할 수 없는 일 왜 시키느냐고. 어떻게 하루에 한 끼씩 일주일이나 금식할 수 있느냐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근데 나는 평범하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에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되고, 자기가 일하는 목적도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왜 금식하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마음으로만 참여하시고 꼬박꼬박 세끼 잡수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고. 교인들 전체가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지 내 혼자만 그런 줄 아냐고 그러는데, 아이고 고집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까지 저하고 관계가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대부분 다 2주일 금식, 일주일 금식, 보름 금식, 40일 금식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날짜에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 종류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런 기도원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받는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강남 금식 기도에 왔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므로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전적 금식이죠. 전적 금식. 음식 안 먹는 거예요. 완전히 전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한다든지 하루에 두 끼만 금식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부분 금식도 아니고 전적 금식도 아니지만 물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분을 기억하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의할 점에 말씀드리겠지만 당뇨병 환자가 전적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간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면역력은 생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금식이 있고 부분 금식이 있지만 일부분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할 금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통이 오면 특별히 취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음식은 아니죠. 된장을 콘 삼배나 세마포에 넣어서 꼭 짜면 밑에 물이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온 된장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면 위의 통증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된장차를 즐겨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병원에서 당뇨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아침에 검사를 하면, 이렇게 찔러서 검사하면 아침에 한 103 정상이죠? 105.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103, 105 나오는데 완전 정상 아니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거는 목사님이 회복돼 가지고 정상으로 나오는 건지 약을 먹어서 정상으로 나온 건지 모른다고 약 끊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귀에 있으면 확 끊어버릴까 그러다가도 또 걱정이 돼서. 왜? 무모한 금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무모한 금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된장차라든지 필요하면 약간의 당분을 보충하는데 설탕이 아니고요. 설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꿀도 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당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저혈당이 오면 생명이 굉장히 위급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 있다. 잘못된 금식이 뭐냐? 첫째, 무모한 금식입니다. 신뢰들이 많습니다. 무모하게 금식해서, 여러분 금식에 대한 간증 많이 들으셨죠? 나는 금식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런 분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 근데 제가 실명을 금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니까 너무너무 상쾌하고 영적으로 상쾌하고, 그러니까 이어서 좀 잘해볼까고 했다가 엄청난 위기가 오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뇌에 공급이,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대뇌나 소뇌가 이 축소증이 와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근 10년 가까이 됐지만 전혀
팔, 다리, 손, 온몸을 쓰시지 못하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회복이 안 됩니다. 실패하신 분들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 돌아가신 분. 정말입니다. 제가 젊은 어떤 목사님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을 만나고 왔다고. 우리 강남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기도원인데 저한테 와 그래요. 그분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원장님이 지금 울고 계세요. 왜? 친구가 저 멀리서 목사님이 금식한다 그래서 야 내가 여기 기도원에 하고 있는데 이리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친구가 오라 그러니까 차를 몰고 오시는데, 사모님과 차를 몰고 오시는데 굉장히 시장길을 느끼잖아요. 운전까지 하고 눈 피로하니까. 그래서 휴게소에 들렀어요. 그리고 우동을 한 그릇 샀는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은 목사님이 드시고 건더기는 사모님이 드셨대요. 그리고 나오는데 다시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뭔가 하면 위가 급성으로, 지금까지 냉수만 마시다가 우동 국물이 들어가니까 급성 위경련을 일으켜서 그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내가 금식하다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원장님이 우시면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 조심해라 하고 얘기하시다고 제게 전해주세요. 그 전도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의 중요한 총무를 맡아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 전도사 때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무모한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리고 몸을 다쳐놔 놓으면, 몸이 상해놔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모하게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핑계하는 거, 두 번째는 남 탓하는 거, 세 번째는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습니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남 탓하잖아요. 여자가 꼬시니까 따먹었지. 너 왜 따먹냐? 뱀이 유혹하니까.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야, 너 왜 제사장도 하면서 제사 지냈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늦게 오니까 그랬지. 내가 제사 지내려고 그랬지.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죽어버린다든지 육체적으로 비정상이 된다든지, 그리고 더 잘못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제가 무모한 금식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금식, 자기 중심적인 거. 하나님 내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금식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자기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내 병이 나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 병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병 나아가지고 건강 주시면 나쁜 일 하려고,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제게 로또 복권이나 당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금 복권이나 당첨 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즐기고 살겠습니다. 그건 바른 기도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지, 내 육신 자기 중심의 금식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요, 제가 금식은 아까 정의할 때 말씀, 금식은 포기라 그랬죠. 내가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까지 내려놓으면 나는 완전히 노출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번에는 좀 실제적인 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거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강남 금식 기도니까 오후에는 제가 성령과 사탄, 귀신에 대해서 요새 그런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저는 70대 말 80대 초에 귀신들과 싸우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처음 목회했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지금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 금식기도 기도하면서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사탄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단, 3단 사탄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고? 어느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왔어요. 돌아다녔어요. 갈 곳이 없거든? 옛날 집에 안 가보자 해보니까 텅 비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님까지 다 내려놔 버렸고 예수님까지 다 버렸으니까 텅텅 비어 있거든. 몇 놈 데리고 들어갔어요? 7놈 데리고 들어갔다 하잖아요. 무모한 금식, 자기 중심적인 금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자기 노출로 인하여 더 무서운 일을, 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꼭 잡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포기한,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 꼭 붙잡고 해야 합니다. 자, 잘못된 금식은 무모한 금식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금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 금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 언제든지 잘못된 금식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는 꼭 3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저는 63일 동안 이사야서 58장을 하루에 한 번씩 63번을 읽었습니다. 목사잖아요. 금식을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63일 동안 이사야서 58장을 매일 외우다시피, 그런데 이상한데 외우겠다 하면 외워지는데 63번을 읽었는데도 외워지진 않아요. 거의 외웠다 싶은데 지금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찬송을 부르셔야 합니다. 찬송은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와 수금을 타니까 사탄이 놀래가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거 안 가르쳤는데도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저희 교회는 무당이 예수 믿어가지고 새 사람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밤만 되면 가위가 눌린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하려는데 권사님이 탁 앞질러가지고 요거 내 찬송가 테이프인데 밤에 틀어놓고 자라 그러더라고. 근데 시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송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니까. 내가 뒤에 물어봤어요. 일부러. 가위 안 눌려요? 이상해요. 신비해요. 이 다윗이 찬송을 불렀지만 사울왕에 들렸던 악기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미국의 훌러 신학교 학장인데 최근에는 좀 문제가 됐답디다마는 피터 와그너가 쓴 글에 보면, 학자가 쓴 글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3가지가 있는데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여기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 금식 기도인데 하나님을 떠나가 밥만 굶는다고 해서 금식 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까 저 무모한 금식, 자기중심적인 금식, 하나님 없는
기도하지 않는 금식은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하면서 참 힘들죠. 교회에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강남 금식기도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이잖아. 여기에는 여러분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면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강남 금식기도원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기도원이 어디 금식기도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홀로 그냥 골방에서 홀로 하기는 참 힘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남대문교회는 종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언덕 위에 있잖아요. 게다가 종탑은 더 높습니다. 저는 그 종탑 꼭대기에다가 제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할 수 있지만 일반 평신도들이 처음 기도하면서 그런 곳에 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에게 부탁하든지, 가족이 같이 할 수 없다면 강남 금식기도 오십시오. 그건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쫙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제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한번 적어봤는데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7가지 여러분 기억 안 하시잖아요. 세 가지는 기억하거든. 여러분, 제가 교직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76년에 여고 선생이었습니다. 76년에 여고생, 예? 여기 지금 60대 중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눈에 50대로 보이지만 저 70대입니다. 여고 선생으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 12년 했어요. 아이들은요, 알기 쉽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늦게 깨닫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자, 7가지, 8가지 외워라. 외워본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시험 치고 난데 네 성적이 왜 이러냐 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설명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다 아는데 저 실수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한 번, 두 번 실수는 실수지, 실수가 계속되는 것은 실력이다.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실수했대. 그래서 애들한테 돌리지 말고 내가 애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3가지 이상 말하니까 기억 못하더라. 3가지 이상 말하니까. 교인들도요, 설교 내용, 지난주 설교 뭐냐 하면 제목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막 그냥, 그거보다는 알기 쉽게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바꿀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부분 금식도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더라도 아까 금식의 정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밥을 먹더라도 참을 나는 아무것도 없이 다 포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요, 제가 여러분 영종도에서 제 아들 공항에 태워드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딱 그 공항 톨게이트 지나온 데부터 졸음이 살짝 올라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틀었어요. 쫙 차를 듣는데 딱 며칠은 찬송가가 있어요. 271장 찬송이 들어보지도 못한 찬송가 같고, 들으니까 그만 여러분 눈물 흘리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반복을 틀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271장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몇 번이나 듣고 나중에 따라 불렀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르던 찬송이 아니라 지금 또 언뜻 생각하니까 271만 기억하지 찬송가 내용은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에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네.
제 자신이 그 금식이라는 것은 꼭 밥을 굶기보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두 번째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걸 했잖아요. 주님만. 금식 기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몸부림이 금식 기도의 중요한 것이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재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옵소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원에 오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따라 불러지던데 평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제가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모든 결박을, 자 58장 12절부터 읽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뭡니까? 자, 간단하게 기억합시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적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치유와 해방과 정말 모든 것부터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모든 결박을 끊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사실은 앞에 쭉 다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제 마음대로 바라는 것도 있고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풀어버리면, 다 내어놓고 이것까지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요, 두 번째로 넘으면서 7절에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고륙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첫째는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도요, 가끔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건 가슴을 치고, 방금 우리 270장 찬송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씻을 수가 없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목사님이 제가 엄청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실수할까 봐 그렇게 조심하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 아이고 그 목사님 간증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옛날 너무너무 배고플 때, 전쟁 때 말입니다. 피난을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나 홀로잖아요. 피난도 아니고 사실은 인민군으로 끌려서 내려오셨어요. 피난을 왔으면 가족이라도 같이 오는 사람이 더 있죠. 그런데 거기서 탈출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이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대요. 그래야 한편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물건 속에 보니까 먹음직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표 안 난다 싶어서 짐을 하나 옮길 때마다 하나씩 빼자 하셨대요.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솔직하시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해가지고 머리띠를 만들었대요. 여기다가 I am Christian 십자가 만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다 자라서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 청년 시절에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근데 청년 시절에 그 말을 할 때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와, 우리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라든지 실제로 저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왜? 안 믿는 가정이 자랐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충문을 제가 썼다고. 귀신들 이름 아무개 신위하는 그것도 제가 썼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더 큰 죄는 뭔가 하면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에 있는 기도원 협회에서 제가 가면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하는데 보면 제가 나옵니다. 기도원 협회 광고. 나는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증합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작을 하시는 분이 제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확실한 사진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사진 옛날 지금 50년, 60년 전에 사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장을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제가 학생 회장했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체육관 기공식을 하는데 앞에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놔놓고 그 돼지 대가리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갖다 꽂아 놔놓고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옆에 서 계시고 제가 학생이니까 거기 엎드려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했어요. 정말 믿기 전이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냈어요. 지금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보냈더니 그 사진 저한테 돌려보냈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한경직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시인사 참배 한번 하신 것 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텀플턴상을 받는 세계적인 노벨 텀플턴상을 받으면서 노벨상과 같은 텀플턴상을 받으면서 나같이 시인사 참배한 사람에게 텀플턴상이라니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한경직 목사님은 그 학생 시절에 그 시커먼 옛날 시절 그걸 회고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 위대하다 그러면 진짜 참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면 손윤탁 목사님은 더 이상 어디가 설교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요?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한 죄가 없겠습니까? 제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냐? 이 모든 것도 자유롭게 됐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리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령요 제가 제 친한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진짜 이건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죽었어요. 안 믿는 친구하고 저하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다.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예수 믿고 목사를 가는 놈이 완전히 그냥 양심에 가책도 안 받나? 지 어릴 때 내하고 같이 오이밭에 수박밭에 썰이도 하고 나머지 닭도 잡아먹고 같이 거짓말하고 여학생 고무줄도 끊고 했는데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옥 가는데 이게 명색이 목사를 하는 놈이 양심의 가책도 안 받냐? 어디 지가 천국 가냐?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말라고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윤탁이라는 놈은요 어렸을 때 저하고 같이 자랐는데 어릴 때 저하고 나쁜 일 많이 저질렀어요. 이 학생 고무줄 떼면 고무줄도 끊고요, 돌밖에 하면 돌도 차고요, 욕도 하고요,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데 이 자식은 지가 목사를 하는 양심도 없는지 천국 가는 찌는 놈 천국 가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죄 지은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장부를 가져와 봐라.
하나님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손윤탁 무슨 죄 짓는 보자. 다 기록했겠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가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읽을 수도 없는데. 저는 여러분 이 진리를 대학 다닐 때 깨달았습니다. CCC 활동하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독일어 시험을 치는데 교육대학에는 독일어나 영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아이들에게 외래어 가르치면 안 된다고 영어 독일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어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독일어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평소 실력 같으면 C는 받겠는데 이건 평소에 F예요. 시험지를 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다 잉크 썼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채점할 때 잉크병이 탁 넘어져가지고 내 시험지를 좀 제발 새까맣게 좀 덮어달라고. 그러면 교수님이 시험 채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잉크병이 넘어졌는데 안 넘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적표. 독일어 C 나왔어요. 평소 실력대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롱과 같고 주홍과 같을지라도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다. 이 친구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옥 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다 덮어버리고 자유 주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틀어놓았다, 다 벗어 던졌다, 우리 주의 피로 덮어버렸다는 이 귀한 사실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금식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모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저 8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안에 드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내어주고 고륙 친척을 위하여 우리가 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푼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이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 그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눔을 주는, 이웃에게 베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내 삶이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40일 금식하더니 일주일 금식하더니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고 오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으신 분도 식당에서 밥 잡수시고 기도하시되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산을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희 세 가지 얘기는 시간은 됐고요. 그러나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까지는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뭐가 내게서 날 자들 그랬죠.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남 금식 기도는 여기에 존재하고 이러한 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이 기도원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의할 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무모한 금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두세 가지 제가 필요한, 또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것은 주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금식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금식할 때는 그냥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기생충이 많았어요. 그냥 금식하면요 죽습니다. 몸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꼭 기생충약을 먹고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려서 대변을 보면 기어 나와요 그것들이. 학교에서 기생충 약조가 몇 마리 나왔느냐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 지금 뭐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을 다 비우고 그렇게 금식하라고 그랬지요.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고 실컷 막 먹고 이제 내일부터 금식하니까 오늘까지 실컷 먹고 아주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꼭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면 그냥 혼자서 저 구석에 가서 어느 방 얻어놓고 혼자 금식하지 마시고 꼭 저는 금식기도 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셔야 그래도 그분에 대한 특별한 지도도 할 수 있으면 지도도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당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간이 나쁜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을 공급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모한 금식은 절대로 옳은 금식이 아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해야 할 점 세 번째 꼭 말씀드리는 것은 보식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전도사 생활할 때에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제가 뭐 교회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경남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 전도사님인데 산에서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담임 전도사입니다, 목사가 없으니까 금식하고 왔다고 보식해야 된다고 닭을 푹 삶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닭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 그렇게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되는데 그거 자시고 고요히 돌아가셨습니다. 큰일 납니다. 보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지도사들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20일 금식했으면 20일 동안 건강 철저히 보살펴야 됩니다. 20일 동안 처음에는 참 희한합니다. 금식 안 하면 기분 좋습니다. 다 먹었는데 처음 먹을 때 뭐 줍니까? 쌀 한 톨 안 섞였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쌀 씻은 뜨물을 삶아주더라고. 그런데 이상해요. 그 뜨물 한 컵 마시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왜? 몸에 이제 참 모든 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뜨물 마시고 미음 먹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대변 보는데 지장이 있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래 안 됐습니다. 한 20년 전이지만 제가 같이 간 그 전도사님은요 금식하고 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그냥 패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기름 먹고 김치국 마시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모든 노예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 기쁘고 즐거워서 얼마든지 날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한 보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보식하는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더 깊은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평소처럼 제가 아무리 길어도 1시 반에는 마쳐야 되잖아요. 12시 반에는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마음 먹고 금식기도원에서 이거 안 가르치면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바로한다면, 오늘 이 가운데 연세 맡으신 분들 70, 80, 90된 어른이 금식하겠다고 덤비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70세, 80세, 90세 되신 어른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금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금식 이상의 큰 복과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입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능력의 기도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사업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은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것을 갖추신 금식 기도원이다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서 금식을 혹시 아직 아니하더라도 똑같은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 한 시간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